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위하여 일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묻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바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와 또 믿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을 때에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강조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48절로 51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4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만이 사실은 참된 의미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생명이 있어도 잠시 잠깐 살다가 죽게 되는 생명은 진짜 의미에서의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생명이 있다고 해도 결국 병들어 늙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진짜 생명은 영원히 살아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그리고 영원토록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 실상은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영원토록 행복해야, 영원토록 동일하게 행복해야 행복이지 잠깐 행복했다가 나중에 불행하게 되는 것은 그 잠깐 동안에 있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이며 잠시 잠깐만 행복일 뿐 나중에는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다 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그 상태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동일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생명으로서 영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을 보게 되면 이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도 일종의 양식이지만 그 양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의 생명만을 위한 것이었고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떡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어도 사람들은 죽었으며 바로 그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제 실체가 오셨고 생명의 떡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0절 보게 되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50절에서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은 바로 이 떡은 하늘에 속한 떡이며 하늘에서 주시는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한 떡 또는 세상이 주는 떡과는 다른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떡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고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그것이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 속한 떡, 세상부터 얻는 떡은 이 세상에서만 살도록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의미만 있을 뿐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떡은 바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의미가 있고 하늘에 가서도 먹어야 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양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할 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돈도 그리고 물질도 이 땅에 있는 부귀와 권세도 다 의미가 없고 사라져버리지만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며 바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고 하늘에 가서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떡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이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하늘로부터 온 떡이며 바로 이 떡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데요. 생명의 떡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절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 이 생명의 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1절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 있는 51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요.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50절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살아있는 떡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있는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그 떡이 실제로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 즉 살아있는 떡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산떡,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떡 자체도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떡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습니다. 아니, 죽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떡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재료로 만들어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 자체에는 생명이 없고 떡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소화를 시킴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떡은 그 자체로 죽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떡이 살아있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떡이 살아있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떡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 곧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며 그 생명을 이제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에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그에게 생명이 스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바로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인하여서 떨어져 버리면 바로 그 생명이 중단되고 그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생명,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심과 동시에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1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 대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생명, 떡이라고 표현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사건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며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이 떡을 만들 때에도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떡이며 사람이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떡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며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되 이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영생,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와 같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고 나눠줌으로써 바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늘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또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목하고 믿고 의지하며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또 물질과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에 대해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